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고백하겠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절대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말 중에 하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에스라, 느헤미야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에스더를 함께 나누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성경 전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하시죠. 그 귀환할 때에 그 이후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에스라, 느헤미야는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공동체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설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한 말씀,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데 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에스더는요, 그 3차 기환 중에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 6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페르시아 지역에 귀환하지 않고 식민지 생활로 계속 바벨론 땅에 머물며 살아갔던 사람들 속에 펼쳐지는 유다인 공동체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에스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들으셨죠.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고아 소녀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고 또 모르드게와 연결되어 있는 하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전체 민족이 진멸되는 위기 속에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들을 건져 주시고 도리어 하만과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시고 그들을 건지신 불임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주 스펙타클하게 기록된 말씀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꼭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이 에스더 안에 하나님이 어쩌면 보잘것없는 고아소녀 에스더, 그리고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에스더를 통해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개인적, 민족적, 때로는 여러 삶의 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겨나가시고 해결하시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건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더는 왕궁에서 왕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하만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참에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민족을 전체를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서가 찍히고 그 조서가 온 127 지방에 흩어지는 찰나에 모르드게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내용은 뭘까요? 내가 왕후이니까 빨리 가서 왕에게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해라. 에스더의 답은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왕후이지만 아직 30일이 넘도록 왕에게 내가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합니까? 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오늘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한 말이죠.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에스더야, 내가 왕후이지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유다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분명한 모르드게의 선포예요. 에스더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왕에게 가서 말을 해도 때로는 안 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우리 유다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너와 내 가족, 나 모르드게와 우리 가족들은 진멸되고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반 부분을요, 세번역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내가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유다 민족이 진멸될 때 너만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만 이 위기에서 건져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착각하지 마. 내가 잘났고 똑똑해서 왕후가 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왕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위기 속에서 너를 통해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되어진 걸 너는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처해 있는 위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업에서 오너가 되는 분도 있고, 직장에서는 또 직장의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기도 하고,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주어진 일들과 상황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풀어야 할 그 상황 속에 나는 지금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냥 에스더처럼 왕이 나 지금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왕에게 나아갔다가 내 생명도 잃어버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아내입니다. 나는 지금 연약한 나이 많은 또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혼자 살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상사와 함께 부딪히는 갈등, 직원들과의 고민,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내가 그것을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경은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포지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여기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서 중직으로 장로님이 되고 또 기관장이 되어지고 또 구역장과 지역장이 되고 각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되어진 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이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꿈과 목적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더는 몰랐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깨닫게 해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에스더는 놀라운 변화와 함께 그리고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려고 도전하는 장면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과 위치, 그것이 어떤 것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지고 또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자리, 그 조건, 그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놀라운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는 구절 말씀이 생각났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 16장 말씀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 원어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하고 어쩌면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원어에 보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세월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님의 일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세월을 아끼는 부분, 그것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는 은혜는요, 주어진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지면 그 일을 할 거야. 길이 열려지면,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내가 재직이 되고 중직이 되면, 내가 건강하고 물질이 어느 정도 내 자녀가 다 크면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날이 쉽게 오나요? 쉽지 않아요. 또 온다 하더라도 그 일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행동할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린 2024년 오늘 9월 며칠이죠? 22일 오늘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선물이고 기회이고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미 주어진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어진 은혜, 주어진 은사, 주어진 물질, 주어진 건강, 주어진 것이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느낄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질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30일 동안 부름받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왕후가 되어진 게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성공한 거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입니다. 그렇죠? 127지방.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말을 타고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2년 정도가 걸리는 엄청난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예요. 그러면 같은 여성 입장에서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전혀 안 부러운 표정. 좋습니다. 그런 분위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는 그 여인 에스더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부러움을 갖고 있는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잣대로 보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얻었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후가 되었든 사장님이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여러분 가정에서 주어진 일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그걸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심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활용하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자기의 인생을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국한시키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래서 요 정도야. 나는 지금 몸이 불편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지금 물질이,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조건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니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한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며 증거하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위해서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 오늘 깨달으시면서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에스더의 결단으로 함께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두 번째 어떤 결단으로 연결되어질까요?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왕후가 되어진 것 이때를 위함이야. 하나님이 내가 왕국을 만들어준 것, 너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리라고 하신 거야 라고 에스더를 통해서 들려졌을 때 에스더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내가 왕후가 된 게 이게 성공이 아니지, 이게 목표가 아니지, 이게 끝이 아니지, 이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걸 깨달은 에스더는요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놀라운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에스더 혼자 금식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 모든 공동체와 함께 금식하며 그 일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맡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면서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 행동하는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모할까요? 30일 동안 왕이 안 불렀다는 건요, 왕에게서 잊혀진 여자예요. 어쩌면 수치스러운 여자고 다시는 안 불려질 수도 있는 여인입니다.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후라는 이름으로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언짢아 하거나 또 때로는 신변의 위험 때문에 그 호위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에스더는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고 또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믿었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살리라, 이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그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동안 30일 동안 관심 없던 여인, 멀리서 그 여인을 봐도 만약 저라면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면 안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 30일 만에 본 여인 에스더를 보면서 말 그대로 세상 말로 뿅 간 거예요. 그 여인의 자태를 보고 모습을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끝났나요? 그 여인과 함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원하는 거 있으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노라고. 이 놀라운 극적인 전반, 뭐랄까요? 이렇게 반전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와 또 왕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의 행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어요. 자기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굶주림을 자기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물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결단과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나요?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환관장은 누굴까요? 다니엘을 돌보고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환관장의 마음이 다니엘이 볼 때 물만 먹고 채소만 먹어도 그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도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되어져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보호해주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언제 이 일이 일어났나요? 다니엘이 벌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어서 왕의 진미, 술과 포도주 그렇게 제사 드렸던 걸 먹을 때였나요? 아니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 드렸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 믿음 지키며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다니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쫓겨나갈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거역했다고 죽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대적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다니엘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께 다니엘이 올렸더니 그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려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앞에 무모할 정도로 그 믿음의 삶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산과 같은 불가능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정작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아둥바둥 되다 보니까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원한 건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어 지팡이를 내어 밀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라고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만선의 축복, 그 물고기를 다 잡아서 대령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홍해를 향해, 산의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손을 내어 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을 던지는 골리앗을 죽이는 건, 골리앗 죽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뭘 하면 돼요? 물맷돌 던지면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맞짱을 떠요. 우리가 세상과 맞짱을 떠요. 그리고 보기 좋게 얻어 터져요. 지치고 넘어져요. 그리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왕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환관장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 바이어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직장 상사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여러분 안에 우리 삶에 갖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래, 그 믿음 보면서 앞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이 에스더의 이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나요? 물질로 어려움 당하시나요? 삶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시나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맞짱뜸이 아닌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승부 걸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스더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야훼,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존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요, 이 에스더를 성경 정경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 많은 목회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1장부터 10장까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능력과 그 놀라운 일들이 구구절절 스펙타클하게 에스더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오늘 이것이 주석가의 고백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않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매일매일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는 거예요. 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요, 놀라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왜 하루는 왕이 잠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잘 자던 왕이 잠이 안 와요. 근데 잠이 안 오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술 마시거나 또 음악을 듣거나 여러 가지 하겠죠. 아니면 유튜브를 보든지. 그런데 왕이 잠이 안 오는 그 왕중에 역대 일기를 갖고 오라고 해서 역대 일기를 듣습니다. 역대 일기를 듣는데 그 국군것에서 특별히 들려지는 게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건진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건지했을 때에는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아놓고 지금에서야 그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느냐 물어봅니다. 안 줬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그때 누가 닥쳐 들어옵니까?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마침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침 하만에게 왕이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온 지방을 다니면서 존귀한 자로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들이 우연히 마침 이상하게 연결되어지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그 뒤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힘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실까요? 그렇게 잠자는 거 좋아하는 왕을 깨워서 잠 못 자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서 역대 일기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모르드게 편을 보게 하시고, 아멘을 해도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죠? 그 순간순간 어쩌면 에스더는 잠자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모르드게도 잠자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잠주무시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 에스더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유대인들에게요, 가장 궁금하면서 의문점이었던 건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실까? 3차 귀환을 통해서 다 돌아갔는데 우리는 여기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실까에 대한 궁금과 의문점으로 가득했어. 근데 한 방에 날아갑니다. 민족의 진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왕후를 에스더를 세우고 모르드게와 연결되어져서 그 진멸시키렸던 도리어 아말렉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구원의 날, 불임절, 그 승리의 축복의 역사가 온 유다인들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착각하면서 자기가 시작인 줄 알고 자기가 무언가를 할 줄 알고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드러내요? 나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로 처음과 끝인 거죠. 단어의 마지막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끝이에요.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그 모든 일을 마지막까지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해 다 해결하셨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믿고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누리면서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거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하게 자만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나서고 앞서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깔보고 높이며, 아니요,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만이든 골리앗이든 또 때로는 여리고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그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내 직장 사업 문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끌어당겨서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루신 축복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나님 회개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고, 때로는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면 나아가야 하는 거고, 그 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에스더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 마지막 나아갈 때 이 에스더를 통해 주시는 불임절의 축복, 그들이 몰살당하기 일보 직전에 극적으로 반전이 되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찬란한 기쁨과 찬양이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